저희 출애굽기 33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18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 교리, 거짓 복음과 타협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외치고 말씀대로 살며 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약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성경 비평가들은요, 이 말씀이 성경의 모순 중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11절에서는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11절에서는 주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한데 20절에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서는 주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대하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20절에서는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면서도 어떻게 얼굴을 보지 못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이건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모순이 아니에요, 성경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얘기하지만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눈이 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면하고 있어도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데 제가 눈이 멀었어요. 그럼 얼굴을 대면한 건 맞죠? 대면을 했지만 저는 그 다음에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어도 짙은 어둠 속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칠흑 같은 밤에 별빛도 없고 달도 없고 아니면 사방이 막힌 불빛이 없는 방에 있으면 두 사람의 얼굴을 대하고 있어도요, 얼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 얼굴을 대하고 있어도요, 또 눈을 뜬 사람은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눈을 감은 사람은 얼굴을 볼 수 없기도 합니다. 서로 얼굴을 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럼 눈을 뜬 사람은 보지만 눈을 감은 사람은 얼굴을 대하고 있어도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수없이 많겠죠. 많아요. 잘 생각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성경이 모순이다 이런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과 20절은 모순이 아니라 모두 진리입니다. 모두 사실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지만 주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어떤 면에서 모세는 이미 주님의 영광은 보았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여러 번 드러났습니다. 아브람과 야곱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혼을 보진 못했죠.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를 보진 못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죠.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잊기 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 전은 어땠을까요? 존재하셨어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 전 그 전 어딘가에서 창조되었다든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존재해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셨고 존재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가 나와 있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높은 분이에요. 하지만 히브리서 1장 4절에 있죠.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천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죠. 인간이 되셨으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몸을 갖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누군가는요, 모세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에서 변화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보았어요. 18절에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육체를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볼 수가 없죠. 용량이 그렇게가 안 돼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압도당해서 찌그러져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어떻게 봐요? 주님께서는 모든 선함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죠. 내가 내 모든 선함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선함을 지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함. 주님의 선함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그런 후에 20절에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주님의 선함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해서 그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반석,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하나님 옆에 서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서는 겁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보려면 옆이 아닌
앞에 서 있어야 돼. 그렇죠. 서로 마주보고 서야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모세의 목적은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가지고 계신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봐봐, 저거 봐봐, 저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옆에 서야지, 아, 저거요? 저게 주님 거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이 아닌 옆에 서야 돼요. 물론 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옆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후엔요, 하나님 옆에 서야 됩니다. 아버지도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이 아닌 옆에 앉아 계시죠. 앞에 딱 서로 의자 앉고 그냥 상 두고 드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가 있죠.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그래야 같은 방향에서 같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옆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그 틈에 우리는 숨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틈에 숨어야 돼요.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는 모세의 옆에서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치우고 그가 주님의 뒷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관건은 모세가 주님의 얼굴이나 모습을 보았느냐가 아닙니다. 모세는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모세는 무엇을 봐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을 봐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와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며 또한 선함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죠?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죠. 창조물들이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겁니다. 그것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자, 좀 길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좋았다는 겁니다.
선하다, 좋은 사람이다. 같은 말이에요. 굿이에요, 영어로는 다.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함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좋았다고, 굿,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뒷부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육체의 뒷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뒷모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옷 입으셨어요. 이 역사에서 이 뒷부분, 백 파트죠. 이거는요, 포머 파트예요. 이게 처음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 쭉 진행돼 가잖아요. 이게 쭉 기차가 앞으로 가요. 기차의 뒷부분이죠. 그러면은 옆에서 보면 이게 이쪽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왼쪽, 제 기준으로는 왼쪽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여기가 처음 부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준으로 보신다면 왼쪽 반대죠. 저랑은 이쪽이 왼쪽이죠. 오른쪽으로 쭉 가요. 그러면 백파트 뒷부분이 처음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쭉쭉쭉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말 표현인데요. 그냥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하늘과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굿,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을 미래로 데려가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을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일들의 목격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요한은 내가 봤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하늘에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목격했어요. 하늘에서. 그의 몸은 반모섬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는 반모섬을 떠나 미래로 가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을 목격했던 겁니다. 내가 봤다. 이런 말은요. 계시록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다 찾을 수도 없어요. 제가 일부만 인용해 보면 4장 1절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과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5장 1절 또 내가 봄에 I saw 계속 봤다는 겁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편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6장 1절 내가 봄에 I saw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7장 1절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I saw 그렇죠.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았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죠. 성경에서 영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미래로 가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실제로 데려가지 않으시면서 육체 안에 있는 존재만 미래로 데려가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목격자로 만드셨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창작하거나 지어내지 않았어요.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모두 이러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섬에 있던 요한을 미래로 데려가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게 하실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산에 있던 모세를 과거로 데려가셔서 예전에 일어났던 창조를 보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따라서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할 때 예전부터 들어왔던 구전을 재구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할 때 자신이 목격한 것을 그대로 기록했던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일은 충분히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시간 밖에 계셨고 나중에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넘나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성경의 조명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주님께서는 과거에 자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미래에서 계시록의 내용을 목격했듯이 모세는 과거에서 창세기의 내용을 목격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히브리인들이 창작한 소설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 말하는 진리는 모두 성경에 담겨 있어요. 전 여러분이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 진화론을 믿을 수도 있고요. 빅뱅 이론을 믿을 수도 있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론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미신을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킬 뿐 아니라 모든 것의 기원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서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진화론, 이런 것들, 직접 창조를 목격한 목격자, 모세죠. 이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서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과거로 데려가셨고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목격했고요.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요한이 미래로 가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목격한 것처럼 모세도 과거로 가서 과거에 일어난 창세기에 기록된 일들을 목격하고 기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숨겨준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고요.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3일 밤낮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또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위대한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나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믿은 적이 있나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무슨 다른 게 더해질 게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걸 더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투 이런 거 더할 필요도 없고요. 믿어짐 이런 걸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걸 더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혼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켜 주실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33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